홈 오이아흠 오이아흠 흠 이번 시간에는 천지 만물의 조화가 하늘과 땅과 사람이 하나이며 자연의 사계절이 변화의 뿌리이며 만물의 조화는 암수가 바뀌고 때의 기운이 일어서 그 기운으로 오행의 변화가 일어나며 계절의 변화에 의해서 나이가 달라진다. 그리고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사람에게도 재산은 귀한 것이기에 항상 중앙에 두며 항상 살피고 돌봐야 된다는 것에 대한 골자를 저번 시간에 말씀해 드렸는데, 과연 음양과 오행의 변화가 어떻게 되어 가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천간과 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천간은 말 그대로 하늘에 나열되어져 있는 숫자를 의미하며, 그것은 갑, 을, 병경, 무기, 경신, 임, 계로 10개로 이루어졌고, 땅은 12마리의 동물로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했지요. 그럼 그것이 어떻게 조화를 부리고 어떻게 때에 일을 하느냐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람이 건강히 산다는 것은 기운이 충만하고 혈이 우리 몸을 제대로 돌아서 정신이 맑아야 온전하게 살아간다고 할 것인데, 즉 기, 혈, 신이 사람을 생명을 주관하는 세 가지의 큰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이 혈이 돌고 정신이 맑으려면 기운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 기운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알아야 운용할 것인가? 육식갑자의 비밀 역시도 이것을 품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기혈신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기운 그러면 그러죠. 기운을 북돋는 것은 땅에서 생산되는 음식을 중심으로 음식을 섭취함으로 얻어지는 기운이 있고, 또 하나는 하늘, 즉 우주 공간에 무수히 많은 공기, 산소와 미량의 원소들이 우리 몸에 들고 남으로 인해서 돋아주는 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얻어져서 항상 들이고 내는 마시고 있는 이 천기를 우리가 천식이라고 합니다. 천식, 식장, 섭취한다, 먹는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제 땅에서 생산되는 것은 모든 것들은 지식에 속하겠습니다. 지식. 그래서 과연 천식과 지식이 어떻게 우리 몸을 이끌고 또 하늘의 천간과 지지의 기운을 어떻게 활용하고 이용할 것이냐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들이 그 사용하고 있는 것 중에서 그 달력 있죠, 달력. 예. 많은 분들은 달력이 음양 오행으로 이루어진 것을 잘 알 수가 있는데, 즉 음양이란 하늘, 태양과 달, 월이죠. 태양과 달의 그 기운, 그것을 음양을 대표하는 기운이라고 하고, 화, 수, 목, 금, 토는 오행에 속합니다. 그래서 화, 불의 기운과 수, 물의 기운과 목, 나무의 기운과 금, 쇠의 단단한 기운과 흙의 그 토, 그것이 섞여서 오행을 우리가 읽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동양과 서양에도 역시 똑같이 1월 화수목금토의 그 달력을 사용하고 있어요. 글쎄 언제 동서양의 사람들이 만나서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쓴다라고 하는지는 모르나, 오래전에 우리 그 조상님들이 갈리기 전에, 그 말하자면 이제 인류의 조상이 갈려나가기 전부터 그들이 음양과 오행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멀리 있는 대륙이나 가까운 대륙이나 음양과 오행을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물론 이제 뭐 일반 사학자들은 환단곡이라고 하는 책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만, 그 환단곡이 책에 들여다보면 배달국 시대를 지난 고조선 시대에 이제 우리 단군을 이제 고조선을 단군조선이라고 그러는데, 그 단군조선을 우리는 그냥 뭉뚱그려가지고 2333년간을 뭐 그냥 뭐 신이 통치했다라고 뭐 이렇게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고, 그 책을 들여다보니까 단군 고조선의 왕은 48대 왕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분들 중에 단군 왕검이 이제 1대 왕이시고, 그 단군 왕검의 아드님이신 2대 단군 부루왕 때에 기록이 조금 나오죠. 7회력과 도량형, 즉 도량형이랑 저울이나 자 같은 것에 규격을 정해서 백성들의 살림살이를 살피셨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이 음양과 오행을 사용하고 있는 이 7회력의 달력의 역사를 우리나라의 역사로만 봐도 거의 뭐 한 4,000년도 이상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옳다 그러다 얘기는 뭐 다음에 사학자들이 가를 일이고, 저는 그런 칠회력법이 있어서 이제 2대 단군 부루왕 때부터 우리가 이제 사용하고 있다는 그런 것들을 이제 알 수가 있는데, 그럼 그때 2대 단군이신 부루왕도 본인이 그 당시의 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뭐 그것을 만들어라 해서 사용하셨던 것이 아니라 정리하셨다. 즉 정리하셨다는 걸 보면 위때에서부터 우리 그 배달민족이 사용하던 그것들을 백성들 위해서 편리하게 이제 그 정리하여 이제 그때부터 더 이제 간략하게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의 모든 것들은 세상에 어떻게 왔느냐? 무국에서 왔죠. 무국. 아무것도 없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공이죠. 공. 공에서 이제 이 세상이 출발을 하면서 이 세상이 생겨나면서 모든 것은 극에 달하면은 그 반대의 성질로 이렇게 되돌아가는, 즉 뭐라 그러죠? 이 불의 기운이 확 솟구쳐 올라서 하늘을 꺼서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위에 찬기운을 만나서 이 불이 물로 변합니다. 물로 변해서 이제 하강을 하게 되죠. 그럼 또 물의 기운은 어떻습니까? 모든 물들은 산이나 계곡에서 형성돼서 모든 골짜기를 타고 내려서 시내를 이루고 또 냇가를 이루고
조그만 강을 만들고 그 강은 또 큰 강으로 모여져서 어디로 가요? 바다로 가죠. 바다로 가는데 그 바다로 흘러들인 물들이 항상 받아들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 태양열을 받아서 증발하면서 예, 이 물이 그 태양의 화기를 먹으면서 증발해서 하늘의 구름으로 올라가서 그것이 또 다시 이제 비가 되어 내려오는 이렇게 이제 순환작용을 하는 거죠.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은 세상에 어디서 왔습니까? 네, 저도 궁금했습니다. 봤더니 아무것도 없는 것이 옵니다. 그 아무것도 없는 것을 우리가 이제 그 하나라 그러죠. 그 하나. 그 어찌 표현할 수 없어 하나라고 하지 실상은 정말 뭐 아주 그 뭐랄까 너무도 텅 빈 그 하나에서 세상이 시작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마음법의 모든 것들은 비웠다, 비웠다, 뭐 비워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것도 역시 태초의 세상에 온 자리가 그곳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비웠다, 비워라, 뭐 버려라, 뭐 빈 것이다, 허한 것이다 뭐 이런 그 말들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제 이 오행의 형성을 이렇게 보고 그 요일이라든가 이런 것들 오행에 결정되는 걸 보면은 참 옛 어른들이 지혜스럽다. 지금 우리의 과학으로는 분명히 뭐 좀 요즘엔 증명 과학이니까 그렇게 말들 하지만 그 시대에 어떻게 알았을까? 예. 분명히 우리 태양계는 태양을 중심으로 수, 태, 수, 금, 지, 화, 목, 토, 천의 명 이렇게 해서 이제 별들이 이제 이렇게 움직이는 걸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행성이 화, 수, 목, 금, 토가 되죠. 그런데 이 오행성을 가지고 태양의 둘레를 돌면서 그럼 돈다는 얘기는 누가 대장이에요? 태양이 대장이죠. 태양을 중심으로 도니까. 그런데 이 예전에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태양이 자전한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자전. 태양도 자기 식구들 수금지와 목토 천여명의 이 별들을 안고서 자전하는 거죠. 그럼 자전한다는 얘기는 뭔가 자전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축, 기준. 기준이 있으니까 그 기준, 우리가 말하는 축자는 굴대라 그러는데 그 굴대의 축을 어디에 뒀느냐? 아, 참, 예, 어떻게 알았을까 싶어요. 북두칠성의 주별인 북극성을 중심으로 태양은 자전을 합니다. 스스로 조금씩 돌아요. 그러면 그 시대에 어떻게 알았겠느냐? 참 묘한 일이죠. 아니, 그것은 뭐 다음으로 이제 또 미뤄서 또 설명해 드리기로 하고, 북극성을 중심으로 태양이 자전을 하면서 북두칠성을 우리들의 옛 원시 시대에 우리 조상들이 기도처럼 북극칠성을 모셨는데, 그 하나하나가 참 재밌습니다. 7 별들에게 다 이름을 붙여서 어느 별은 우리 그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별이고 어느 별은 또 수명 장수를 비는 별이고 그래서 보면은 북두칠성 중에 이제 별 하나를 그 첫째 별에게는 자손들에게 복덕을 즉 만복을 전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처의 별로 삼았습니다. 두 번째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곤란함을 겪는 장애를 겪는 것을 좀 막아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삼은 기도처가 둘째 별이고 세 번째 별은 모든 사람들이 업장을 소멸하려고 하는 기도를 했는데 이 업장에는 무엇이냐? 내가 살아가면서 업이란 무엇인가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업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 업에 대해서 좀 잘못된 일들 모든 것들을 좀 소멸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처로 삼았다는 것이죠. 세 번째 별은. 네 번째 별은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을 좀 다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 뭔가 이 소구 바라는 것들을 그 별에 또
소를 빌었죠. 그 다음에는 다섯 번째 별은 10,000가지의 장애들이 혹시 두 번째 별에게 부탁을 드렸는데 그것 중에서 좀 남아있는 것조차도 좀 소멸하고 우리 기도하는 이들에게 그 행복을 좀 가져다 주십시오 하는 그렇게 또 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섯 번째 별한테는 많은 복을 주시고 우리 자손들이 잘 살게 해주시오 하는 그런 또 복을 또 빌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 별에게는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기도하는 이들이 다 장수를 누리고 비명 행사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빌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 첫 번째 별은 자손들의 만독을 비는 양명 탐남성군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장애나 그 어려움을 멀리 좀 떠나보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는 음정 검은성군이라고 했어요. 세 번째는 업장을 소멸해 주십시오 하는 그 별은 녹종 정성군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 소구 개득 즉 모든 것들을 좀 바라는 것들을 좀 이루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 별은 네 번째 별은 현명 문복 유성군. 다섯 번째 별 백장잔멸이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미세한 것까지도 다 좀 없애주십시오 하는 그 별은 단원 염정 강성군.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복덕구족 북국 무곡 기성군.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 별 모든 이에게 수명을 좀 더해 주시고 또 비모 행사하지 않게 해주시오 빌었던 별은 수명 장원 천관 성부 이렇게 해서 이제 일곱 별들 즉 왜 일곱 별들에게 그 복을 빌었을까요? 예, 우주를 짊어지고 돌아가는 태양의 천체의 중심이 되는 별이기 때문에 그 북극성과 북두칠성에게 기도를 드리고 또 자손들의 복을 빌고 또 수명을 빌고 했던 거 아닙니까? 참 지금 이렇게 제가 말은 쉽게 합니다만 그 예전에 어떻게 그걸 알았을까 하는 궁금증이 참 실로 가시지가 않는 대목입니다. 사실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누구나 걱정이 없는 사람이 없겠죠. 다 있습니다. 또 없는 고생도 또 사사하는 것도 있고 안 해야 될 것 고생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람은 움직임 속의 변화 속의 새로움 이런 것을 찾아가는 항상 사람들은 그렇게 움직이는데 오늘 그 하늘의 천간이 가불병정 무기경신에게가 있고 12지지는 자치금이 진사오미 신유술의 그 12마리의 동물들이 있으며 그것들이 어떻게 해요? 세상을 이루고 또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다. 어찌 보면 난수표란 말 있죠. 이게 어떤 걸 중심으로 해서 거기서 글자만 빼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 알려서 그 책을 봐야만 할 수 있게 풀어낸다는 것이 그 이제 난수표라고 그러는데 어찌 보면 하늘에서 인간들에게 준 난수표가 아니겠냐. 푸는 놈은 풀어먹고 못 풀고 넘어가는 놈은 넘어가는 거. 그래서 용불용이란 말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하는 것은 어디에서 뭐 기웃기웃해가지고 조금 얻어 들은 것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많은 세월, 한 20년 세월을 공부하면서 얻은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20년 이상을 많은 사람들에게 또 인상을 한번 오는 사람마다 그래 너는 무슨 띠야? 몇 월이야? 이게 물어봤을 때 나는 몇 년 몇 월이야? 그래 너는 쓴 놈이구나. 너는 암놈이구나. 이렇게 해가면서 얘기를 했더니 참 신기하더란 얘기죠. 세상에서 담고 싶어도 담을 수 없는 것은 자신이 어떻게
그 변화를 받아들이냐. 즉,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이 내 강의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스스로 변해간다면 모든 것들을 다 제대로 얻어가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누구라도 세상은 똑같은 평등 속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어디 그래요? 세상은 차별의 세상인데, 너와 내가 상대가 있고, 또 나아가서는 긴 거 짧은 거, 뭐 세상으로 얘기하면 배운 놈 안 배운 놈, 있는 놈 없는 놈, 뭐 가진 놈 못 가진 놈, 여러 가지 많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다 무엇을 위해서? 서로의 평등을 위해서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노자의 도덕경에 보면은 노자 첫 장에서 딱 이런 말을 했어요.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참, 이 말을 내가 접하고서 아주 놀랐습니다. 놀랐어요. 그때 출가해 가지고 이 글을 봤는데 아주 너무나 간결하게 길이라 하지만 항상 그 길이 아니고 이름을 이름이라 하지만 항상 그 이름이 아니다. 얼마나 아주 도의 핵심을 찌르는 말이에요. 즉 도라는 것은 멀리서 보지 마세요. 도, 우리 일상입니다. 일상. 지금 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이나 말하는 나나 대상을 모르고 또 대상인 상대도 자기가 자기를 모르고 듣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자가 그러죠. 무명 천지이듯이 유명 만물지노라. 참, 무명 이름이 없는 것에서 천지의 시작이 있었고 유명 이름이 생기면서 만물들이 생겨났다. 그 말은 이름이 없는 것에서 천지의 시작이 있었으나 그것은 무구의 세상이기 때문에 그때는 가려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태동하는 기운만 있을 뿐 무엇이다 아니다의 어떤 결말이 없었던 세상이지만 이름이 생겨나면서 저거 거울이구나, 저거 시계구나, 저거 막대기구나, 이건 종이구나 이런 것들이 생겨나면서 어때요? 만물들이 이제 거기서 생겨나는 거죠. 또 나무는 나무대로 나무의 이름이 생겨나고 풀은 풀대로 이름이 생겨나고 바위는 바위대로 이름이 생겨나면서 온갖 만물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죠. 참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 노자가 한 말을 일러드린 겁니다. 노자의 그 도덕경을 조금 제가 한 15년 전에 처음 접했을 때에는 정말 제가 불가의 공부를 열심히 파고들 때, 그 화두를 지어볼 때 이 글을 보고 내가 너무도 충격을 받았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노자의 도덕경을 풀어서 이제 거의 다 정리했습니다. 이제 곧 출간할 예정입니다. 그것은 이제 다음 얘기고. 그래서 이제 오행으로 보아서는 천간과 지지가 분리가 되는데 천간의 오행과 지지의 오행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오행은 화, 수, 목, 금, 토로 이루어져 있는데 화는 무엇이고 수는 무엇이고 목은 무엇이며 금은 무엇이며 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각각의 고유의 성질과 또 천간과 지지가 품고 있는 오행들을 계속 말씀해 드리겠습니다.